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11 제자와 함께 설교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지금 오순절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을 본 적은 없잖아요. 아니,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11 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 자신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오른손으로 높이신 그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는 창세기에 기록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을 쓴 다윗은 이것을 알게 하셨죠.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 예수를 누구냐면은 승천하신 그 예수를 알고 있다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용한 것이 승천하신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35절에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나의 주 우편에 있는 내 주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진 설교를 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승천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한 것을 본 사람은 몇 명 없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거의 다 개인적으로도 합해서 한 10차례를 보였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지만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요,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벌거벗김을 당하고 손과 발이 못 박힌 그 극악한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설교를 마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 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모습은 아무나 안 보여줘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 유명한 그 성경 전도할 때 성경 귀절보다 더 유명한 귀절이 있죠. 뭐냐면은 밤중에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기만 하는 줄 알아요. 사랑으로. 그럼 뭐가 빠졌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린다는 이 귀절 자체가, 이 그림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돌이킬 것은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회개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에요. 우리가요, 주님을 믿고 알아서요, 주님께 간구할 수는 있어요. 주님께 우리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동안에도요, 회개를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 우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승천했다는 말을 설명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승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11제자가요, 우리는 승천의 증인이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승천의 증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승천은 부활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자체가 승천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승천까지를 선포하고 말한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지금 너희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여있는 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모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곳은 오순절에 모여졌어요. 오순절날 모여졌는데요. 지금 베드로는요, 오순절 전이면 50일 전이잖아요.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우리도 2000년을 지나서 지금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50일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그때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겨우 50일 전이나 2000년 전이 지난 우리에게나요, 언제나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요, 내가 죽였구나. 여러분, 이 새벽에 평생을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이날 현재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예루살렘 서민들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요?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의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아니,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죽인 것도 몰랐어.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전에는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죽였구나. 이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역사하는 일은 주께서 친히 주의 성령으로 이 가슴에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이 되고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했더니 바로 다음 절이 이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찔렸을 때처럼 우리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이 회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그 사건은 민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진노가. 그래서 불뱀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불뱀이 하나님이 보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죽기를 바래서 불뱀을 보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불뱀을 보고 깨닫게 됐죠. 우리 죄 때문인 것을.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더니 즉시 노뱀을, 이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뜨거운 태양이 구름도 없어요. 구름이 이 손 조각만큼도 없어요. 구름이라는 게 전혀. 거기에 노뱀 하나가 쳐다보게 될 때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죠. 60만 명이 모이는데요. 그 장대에 구리뱀 하나면 족합니다. 그것은 빛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요.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가정과 현실 속에 이 직장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요. 쳐다본즉 살리라. 60만 명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하나를 쳐다본즉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이 빛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빛. 그래서 그 빛이요. 우리의 눈과 마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찔렸을 때, 우리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할 때는 이 말이 우리에게 나와요.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없는데도 주님은 놀랍게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요. 포도주가 없는데 물동이를 씻는 물인데요. 이것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것을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때 놀랍게 포도주가 없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누구든지에게 해당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바란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여러 가지 말씀들로 인하여 비치신 복음의 광채가 저희의 마음에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굳은 마음, 이 강팍한 마음에 그 빛이 비춰져서 이 마음을 연하게 낮추시고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이 굳은 마음, 이 죽은 마음에 생기가 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비록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삶을 할지라도 주님,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빛으로 저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으로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응답을 약속하신 주여, 이 새벽에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